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으로 또다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다인종 다민족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민을 온 이민자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룬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 다인종 국가인 이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과 다른 것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정신입니다. 자기와 다른 모습, 다른 관습, 다른 문화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른 관습을 가진 그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럴 때에 서로 다른 민족들, 서로 다른 인종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인, 민족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작년에도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역사 수업 시간에 아이들 중에서 유색 인종 아이들만을 골라서 역사 수업 시간이라고 해서 모의 노예 경매라는 것을 열어서 인종차별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옛날에는 노예 경매가 있었다. 뭐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아이들 가운데 유색 인종 아이들만을 불러내서 앞에 세우고 그런 걸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휴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작년에는 미국의 대형 항공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항공상을 이용했던 탑승객들 중에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항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다시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인종,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 인종, 여러 민족이 같이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서 인종차별 문제, 민족차별 문제, 차별 문제가 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도 수천 년 전, 2000년 전 그 당시에 사회 계급이 존재했던 그 시대에는 인종차별, 민족차별이 엄연히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더 그랬습니다. 다른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 민족적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본심이 다른 이방민족,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들을 배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른 민족, 이방민족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민족들 그 사람들을 품으시고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만 아니라 다른 이방민족들이 살고 있는 우리식으로 하면 다른 나라에도 가셔서 복음을 전하셔서 그런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따라다니고 모여든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든지 다 품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앉아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논쟁을 하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셔서 잠시 쉬시려고 유대인의 땅을 떠나서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의 땅 두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의 땅이었던 두로 지역에 가셔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25절 볼까요? 다시 25절 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 나온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두로 지방이라는 곳이 그 당시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 수로보니게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두로 지역, 수로보니게 지역은 지중해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무역이 성행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바다 옆이라서 날씨도 좋아서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특별히 농사를 관장하는 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사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민족이었던 오늘 수로보니게 이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이방 여자에게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전혀 다른 모습,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깔보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배타적인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유대인들도 아닌 너희 같은 이방인들에게 줄 것 없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민족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주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 품어주시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외식을 경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유대 땅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이방인의 땅 두로 지역에서 그 이방 여자가 자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면서 나왔는데 왜 그 이방 여자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때때로 우리 기도에 당장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 오든 밤에 오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다 받아주시고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수로보니게 여자, 이 여자의 문제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왜 이 여자가 나를 찾아왔는지를 훤히 꿰뚫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자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심하게 모욕까지 하면서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수로보니게 이 여자의 부탁을 들어주시기 전에 먼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면박을 주고 모욕을 줘도 그 모욕과 면박에 굴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자기가 정말 그 자기 딸을, 그 여인의 딸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있는지, 정말 저의 마음이 간절한지 그걸
한번 달아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위급한 문제가 닥치면 보통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응답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답해서 1분 1초도 기다리기 힘든 순간에 주님은 오히려 아무 말씀 없으시고 묵묵부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잘못된 것을 구해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위배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해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무 응답 없이 침묵하시고 있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느냐?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면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해라. 인내할 때에 너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대는 교회 역사상 가장 큰 기독교 신앙의 부흥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앞을 못 보는 맹인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놀라운 부흥의 시대였던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런 기적과 함께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흔들었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의 때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시련과 시험과 인내가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숙한 크리스찬들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한 크리스찬들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때로 잠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주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둘째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에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먼저 시험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으로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셨습니까? 이방인으로서 가장 듣기 싫은 민족적인 자존심으로 그녀를 테스트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그 이방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지 겸손한지 그렇게 점검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인지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욕을 주는데도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때에 꼭 그렇게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저들을 낳아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겨주셔서 성공할 때에 꼭 그 다음 실패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질투를 사고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가 되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왕족이 됩니다. 하지만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편안하게 살면서 승승장구할 때에 모세로 사람을 죽이게 하셔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렸던 여리고성은 그 당시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어마어마했던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서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마한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할 때 꼭 실패와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성공으로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 마음 자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만은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29절 말씀 볼까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이방 민족인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야기하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그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개들도 자녀의
떡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유대인도 아닌 수로보니게 여자, 이 이방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 간절한 소원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철저하게 끝까지 믿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이방 여자의 그 믿음, 그 하나를 보시고 그녀의 간절한 부탁을 그 순간에 단번에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여자가 말했던 그 순간에 선언하시면서 이제 네 딸이 나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항상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보실 때에 다른 것 보시지 않고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믿음으로 나왔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달아보십니다. 주님은 우리 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항상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관장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그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